시편 16편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2019년도 두 번째 주일에 함께 받을 은혜의 말씀은 주님이신 하나님 아도나이라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로서 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미국의 정부의 경제 고문을 지냈던 분 가운데 우리 시대를 향해서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화두를 던진 존 케네스 캘브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우리 시대의 생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집에 고용했던 에밀리 윌슨이라는 가정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이 급한 일로 이 캘브레이스 교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에밀리라고 하는 가정부가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통령이 여기는 백악관입니다. 급한 일로 교수와 통화를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교수를 좀 바꿔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지금 피곤하셔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꿔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마음이 심히 상해가지고 당장 깨우시오. 나는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이 에밀리가 그 대통령의 말에 답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 각하, 저의 주인은 캘브레이스 교수님이고 저는 그를 위해 일하도록 고용된 사람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 그녀는 대통령에게 그 교수를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린든 존슨 대통령이 바로 이 캘브레이스 교수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네 가정부 참 잘 두었구만. 그녀에게 내 이야기를 해줄게. 내가 그녀를 백악관에 고용하고 싶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된 그날부터 우리에게는 주인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주님 주여라고 하죠. 주님 주여라고 고백하는 거 뭡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중요한 이름 가운데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보편적인 또 하나의 표현이 바로 이 아도나이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시편 16편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에서 주님으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도나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아도나이는 영어 성경으로 번역했을 때 로드입니다. L-O-R-D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을 혹시 여러분 읽은 사람이 있으면은 영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L-O-R-D라는 단어가 나온 아도나이라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줄 압니다. 네, 여러분 아도나이가 주로 하나님께 대한 호칭에 쓰여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에게도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요,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에 혹은 아도나이 또는 아돈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 몇 번 나오냐면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340번 정도 나옵니다. 원래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는요, 이 아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씀입니다. 아돈이라는 말은 단수형이고 아도나이는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엘로힘이라고 쓰이잖아요. 그와 일맥상통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아도나이는 우리 인생에 대해 절대적인 주권자인 하나님을 뜻하고 절대적 주재권을 의미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 바로 이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성경 16편
시편 16편 1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그분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는가 하는 것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나타나는 것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로 그분은 우리들의 행복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의 반대 개념을 떠올릴 때 뭡니까? 불행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갖다가 추구하고 그 삶을 열망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행복을 열망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국 사람들만큼 행복의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민족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말에 그토록 집착하느냐? 그것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불행한 역사의 질곡을 살아왔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행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시사되고 또 열망하게 된 줄 압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외세들의 침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어떤 인사를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지금 아파트, 시멘트들이 많이 생산돼 갖고 모든 건물들이 시멘트로 되어 있었지만 옛날에는요, 동네마다 대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문에서 그 집안에 들어가려면 그 앞에 뭐라고 대문 앞에 써 있냐면요, 개문만복래, 개문방복래. 이 문을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가지 복이 있을지어다, 만가지 복이 들어올지어다 그런 의미에서 개문만복래라는 그 문자를 써서 그래서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언어에서 아직도 복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농축되어 있어요. 자주 쓰는 예를 들어보면 복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복이 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어른들하고 식사할 때 말을 하게 되면 복 나간다, 빨리 밥 먹어라. 말만 하면 복 나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밥 다 먹을 때까지 입 딱 다물고 밥만 입에 다 넣어야 돼요. 반찬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밥을 다 먹은 다음에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대화가 없는 식사 시간이 돼서 5분에서 10분이면 식사 시간이 다 끝나버려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식사 시간이요, 30분에서 평균 1시간 잡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막 다리를 막 흔들어요. 앉아서 다리를 막 흔듭니다. 복 나간다, 다리 흔들지 마라. 근데 그런 말 있죠. 복이 넝쿨째 들어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요, 복이 굴러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굴러 들어온 복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차버린다. 복은 타고났다. 복 터진다. 저 사람 복스럽게 생겼네. 그런 말을 합니다. 옛날 분들은요, 이름에도 이 복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복동이, 복순이, 복남이, 복실이 그런 이름을 많이 썼어요. 근데 사람들의 이름에만 그게 쓰여진 게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개들의 이름에도 이 복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복실아! 그래서 어제 동네에 갔는데 복실아! 복실아! 그래서 아니 누굴 부르나 했더니 개를 불러. 어떤 동네는 복남아! 개가 복남이가 되고 복숭이가 되고 복실이가 되고 복동이가 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거 보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 복자가 들어가는 게 많이 있는데 복덕밥, 복권, 복주머니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표현이 또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에도 있습니다. 복자가 수저에도 있고요, 우리 벽에도 있고, 이불에도 있고요, 젓가락에도 있고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가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압니다. 근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온갖 불행이나 위협에서부터 우리가 피할 곳을 피할 듯 주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불행에서의 피난처로 주님을 갈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6편 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런가 하면 2절에 가서 보면 보다 적극적으로 그 행복의 그런 데서는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복의 원천이시고 온갖 선한 것이 주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이 본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이 아도나이 혹은 아돈이라는 단어는요, 때때로 부관계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정말 러블리하게, 정말 달콤하게, 그러면 너무 잘해주고 인간적인 대접을 해주고 사람의 대접을 해주고 아내로서의 여자로서의 대접을 해주는 남편을 부를 때 이 아돈이라는 말을 써요. 아도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통치에서는 자기 남편을 부를 때 주님 그래요. 아돈 그래요. 여러분은 남편을 부를 때 주님이라 그럽니까? 안 그러죠? 어휴, 이 맹수. 부드러운 톤으로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아돈 그럽니다. 그리고 시편 16편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살고 있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고 느끼는 정겨운 행복감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속 깊은 정감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3절은요, 2인칭 대명사로 사용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도 있는데, 2인칭 대명사로 사용하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대는 존귀한 자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대에게 있어. 그대는 나의 존귀한 자요, 나의 모든 즐거움은 그대에게 있어. 이 표현은 부부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고백을 접하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도 다음과 같은 배경 속에서 2절의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행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께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돈이시니 하나님은 바로 나의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국 성경에는 여러 가지 번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RSV라는 성경 번역에 의하면 바로 이 시편 16편 2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신 아도나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예배의,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예배의 본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자를 찾고 어떤 절대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려고 하는 인간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든지 그 문화의 흔적 속에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예배한 흔적이 없는 문화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가짜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가짜 우상에 대해서 경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연예인을 갖다 스타로 만듭니다. 그 연예인을 스타로 만들었을 때 많은 청소년들이 그 연예인 스타, 그 연예인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 연예인만 나오면 아주 자질해집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뿐입니까? 팬레터를 보냅니다. 그뿐이니까 그게 선물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그 스타가 완전히 우상이 되어갖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래서 이 바울은 이렇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제2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런 우상을 많이 만들어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개한 어떤 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동물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요, 현대에 와서요, 그 우상은 더욱 강교해졌습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 이상으로 집착하는 것이나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들에게 우상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기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 주장일 수도 있고 내 고집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앞서게 되면,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내 아내나 내 자식이나 내 몸에서 난 내 자식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과 모든 물질과 모든 직장과 모든 명예와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보다 더 사랑하고 애착을 가하게 된다면 집착한다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편 기자는 1절과 3절을 통해서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4절 말씀이 뭡니까? 시편 16편 4절 말씀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 어떤 우상들을 결코 자신의 주인으로 삼지 않겠다고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증거로 자신은 이 우상들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을 것이며 어떤 우상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자신의 결심을 오늘 본 말씀에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요,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생명까지 드렸던 피 흘림의 발자취가 바로 이 기독교 발자취예요. 기독교 역사상 순교자가 가장 많았던 시기가 언제인지 압니까? 바로 AD 90년부터 AD 300년까지입니다. 이때까지 가장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어떤 나라를 침공해서 그 나라를 접수했을 때 그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의 가이사는 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주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가이사를 갖다가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로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가이사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받아서 맞습니다. 가이사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 인사를 합니다. 근데 어떤 용기 있는 크리스찬들을 만나게 되면요, 가이사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럴 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불려가고 끌려가서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이 밥을 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죽음을 앞에 두고도, 죽음이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 속에도, 위협 속에도 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자이고 예배의 주인이시며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인이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 불러요. 시편 16편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살 곳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16편 6절 말씀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7절에 보면 그는 밤낮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밤과 낮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는데 낮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밤에는 우리 양식으로 교훈하십니다. 나는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며 인생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8절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9절 말씀에 뭐라 하십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함께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랬습니다. 10절에서 또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을 다 가서 무덤으로 갈 때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무덤 저 건너편에서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신 그 주님을 그쵸? 찬양하는 말씀이에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수월에 오는 뭡니까?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여줍니다. 11절 말씀은 주께서 생명의 일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평생 인도하시다가 영원한 기업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시편 16편 8절 말씀 한 몫으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16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네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이런 행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평생의 인도자를 서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부모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주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영원한 기쁨이신 주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에 대한 동의가 없어요. 예수를 평생 믿어도 전도하고 못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에 대한 것도 아는데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동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생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분을 내 앞에 모시는 즐거운 고백이 없어요. 그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그분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뭔가 잘하면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막 얘기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자기 남편이 뭔가 잘하면은 그걸 막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 뭔가 그렇죠? 어떤 나라에서 어떤 훈장을 받거나 어떤 공로를 했거나 뭔가 있으면 자랑할 만한 있으면 막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부모는 나와 밀접한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내세우고 싶은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왜 자랑하지 못하고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그 안에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않기 때문이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래전 폴로 신학교의 교수로 계셨던 로버트 보이드 몽어라는 분이 조그만 책 하나를 썼습니다. 그 책이 참 많이 팔렸어요. 그 책 이름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그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열정이 없는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분을 나의 통치자로 주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거기에 지적합니다. 이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거예요. 이 몽어라는 교수는요,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집으로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우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손님으로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주인으로 들어오시기로 하는 거예요. 손님은 우리 집에 영원히 계시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머물다 갑니다. 그러나 주인은 뭡니까? 그 집이 내 주인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 손님으로 들어오실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는 것은 손님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모든 방과 모든 영역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세요.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모든 영역들을 진실로 다스리고 계시는지, 아니면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의 마음의 방들이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뭐뭐 교수 한 말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내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의 서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서재에 들어갔을 때 내 방에 있는 서가들 가운데 주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책들이 꽂혀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상 위에 잡지들 가운데 주님이 시선을 피하시는 주님께 숨기고 싶은 잡지들이 놓여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이 주님의 마음에 들어왔을까? 그 방 책자들 중에서 성경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성경이 그 서가의 중심에 놓여있는가? 아니면 1년 360일 가도 성경 한번 거들떠 보지 않는 내 모습은 아닌가? 주일날 예배를 들어올 때 성경을 어디다 던지 찾으라고 분주하고 거기 서비하느라고 예배 시간을 믿질 않았는지, 성경을 마침 찾았는데 위에 먼지가 쌓여서 먼지 털털 털지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의 서재에 성경책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배 때 잠깐 빌려서 보는 그런 세계 아닙니까? 이제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주방에 음식들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 재료들이 있습니다. 또 만들어 놓은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요. 그러나 진정 우리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냉장고에, 주방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세상 것들로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술병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이제 우리가 거실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의 마음의 거실로 가봅니다.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그 텔레비전을 볼 때 그 프로그램 중에 아이들과 함께 보는데 그 보지 말아야 할 프로그램이 있지 않는지. 리빙룸의 컴퓨터에 앉아봅시다. 리빙룸의 컴퓨터에 앉아있는데 그 인터넷 즐겨 찾는 목록 가운데 주님이 거기를 돌려야만 하는 목록들이 들어있지 않는지, 저와 여러분이 즐겨 듣는 음악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음악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침실로 갑니다. 침실에 어떤 사진이 걸려있어요. 많은 부부들이, 호적으로는 부부로 되어 있지만 침대에서는 각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생각하면서 부부관계를 갖는다 합니다. 여러분, 내 침실에 주님이 기대하는 부부의 진정한 거룩한 즐거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니면 부부의 회복을 위해 주님의 용서와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신지, 여러분의 침실을 주님 앞에 드릴 용의가 있는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벽장으로 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벽장으로 갑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벽장은 자물쇠로 잠긴 비밀의 방일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내가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던 나의 오래된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청산하지 못한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부끄러운 습관이 그 벽장 속에 잠들고 있지 않는지, 거기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는지, 용서하지 못한 죄들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지 않는지, 이제 주님이 청소하시도록 내 과거의 벽장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이 로버트 모거 교수는 우리에게 그 방들의 열쇠 풀어매기를 주님께 맡기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청소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내 마음의 집을 주의 집으로 드립니다. 제 마음의 방들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인생입니다. 주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신의 방도를 들어보면서 주님 앞에 맡기지 못했던 부끄러운 영역들을 보였던 이 시간, 그분 앞에 드리고 그분의 삶의 모든 영역의 아도나이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셔서 행복의 주인, 예배의 주인, 그리고 평생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